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영광과 특권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사위에 넘치를 두렵잖네. 이바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열의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60, 61문답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는 참으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내면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는 자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아무런 죄가 없는 순전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아들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로 보시고 그런 마땅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감사한지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붙잡고 온전히 예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천상에 계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이, 그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용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쫓아가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 예배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주시고 그 은혜 붙잡고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어떠한 이 세상의 세력과 사단의 이 괴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은혜의 공로들을 이 예배 가운데 다 누리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아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끝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은이요 나르기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한 우리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하나의 소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또 한 몸으로 부르셨으나 또 우리가 분주함에 지쳐 형제 자매들을 또 따뜻하게 돌아보지 못했던 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에만 멈춰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깨워지고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주변을 먼저 살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한 가족으로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향해 또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정말 손과 발을 움직여 실천하는 또 정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아끼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정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지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행함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오후에 나들이가 있어서 더욱 우리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또 9장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9장부터 11장을 좀 건너뛰고 12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큰 은혜를 좀 우리가 파악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을 앞부분에 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되 중요한 흐름들은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이렇게 이 본문을 그래도 하려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 전 정회원 회의 때에도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좀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웃을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을 또 받기를 또 바랍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열매들이 여러분 대단했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에서 가는 지역마다 이제 그리스,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요. 그 지역에 이방인 교회들도 막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기쁘고 감사한 것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엔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고 부리는 동족 있죠?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게 정말 자신의 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한지 내 양심이 증언하는데 사람의 양심은 여러분 자기 기준에 따라 이게 약간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예민한 양심도 있고 좀 이렇게 약간 민감하지 않은 그런 양심도 있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바다. 내가 지금 그래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 당하게 될 그죠 안타까운 일들 그의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 표현을 보시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것이 고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된다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이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의 큰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근심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고통으로 여겨질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근심이 얼마나 큰지 근심이 커져서 큰 고통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근심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거 약간 이해되고 공감도 되세요? 바울이 자신의 형제들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해되는 걸 좀 이렇게 넘어서서 공감도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막 본문을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정서를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떡하죠?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감도 좀 돼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이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고통이
별로 저에게 이렇게 약간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다.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좀 전달되고 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형제, 그 형제를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할 정도. 이 뼈에 아주 그냥 실제로 여러분 이거 먼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약간 DNA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몇 대 건너면 뭐 서로 아는 사람이다 말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고륙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약간 우리가 이런 표현 쓰는 거 좀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동족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 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했던 모든 구원의 복 이게 다 취소되어서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으니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복락을 받고 로마서 8장 바로 앞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무도 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 있잖아요. 이거 취소되어도 나의 동족만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약간 이거 약간은 이제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이게 공감되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 심정까지 우리가 알려면 말씀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자신의 동족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본문이 4절 5절에서 그 안타까움을 좀 더 넘어서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표현하느냐 이 강조법이고 실제로 뭐 사도 바울이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할 때는 왜 그러냐면 동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었던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특권을요. 4절부터 5절에 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는가, 기회였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였는가. 그런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8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는 여러분 4절에 자신의 형제 골육 친척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표현이 바뀐 거를 여러분 감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로마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살필 때 앞부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맡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심지어는 그 법을 가지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법에 쫓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때는 동족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있죠. 그냥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땐 그 유대인들의 뭔가 하나님 앞에 가진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조차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이 가진 특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된다는 건 여러분,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여서 자식을 돌보고 먹이고 또 유산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특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양자로 삼아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참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뻥 차버린 거죠. 두 번째 특권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혹시 여러분 뭐좀 예전 찬양이긴 한데 그 있죠. 쉐키나의 영광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 기억나시죠?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말이 쉐키나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거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요 참고 본문 있죠? 여기 보면 8가지 특권들을 좀 참고 본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좀 써놨는데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배에서도 설교자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고 거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실제로 따진다면 하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근데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거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이거 버렸어요. 그 예수님. 세 번째는 언약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뭐 있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각각의 시대 그 언약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언약을 맺어 주시고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통치에 순종하며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 바로 강력한 왕이었던 인간 왕 다윗을 통해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릴 것에 대한 약속들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다. 그분을 맞이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알려주셨던 거예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율법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 거룩함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어떻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이 율법 못 지킨다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율법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잘못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율법의 규정들을 변형시켜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모를 공양하라. 우리 딱 5월 달에 부모 뭐 어버이날 이럴 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공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우 멀어, 길 막히고 안 돼요, 아유 또 귀찮아. 애들이 이번에 뭘 또 가족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시대감 보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공양해야 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실제로 뭐 헌금하지도 않고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 공양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겉으로는 그냥 흰색으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속이 문드러져 있는 시체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거 고백하는 건데, 제사를 드릴 땐 여러분 아시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 동물 제사를 딱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반복적으로 매년 죄의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명확한 그 제사 가운데서도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러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구약에 많은 예언, 약속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해주시고, 그럴 때 그 약속들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선지서에서의 약속은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까? 아니, 거부하죠.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다 쳐. 근데 일곱 번째, 그들에겐 조상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 혈육의 조상들. 그 조상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그런 조상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모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미리 그들을 통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덟 번째,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대의 혈통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분명히 어떤 특정한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문화 속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건 그들에게 정말 큰 특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토착화 신학이라고 약간 급진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딱 태어나신다, 오신다 그랬다면 이제 상상이겠지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인의 모습으로 혈통도 이제 아니 피부색도 이제 구릿빛 모습으로 오시고 한복을 입으시고 상투를 틀고 예수님이 오셨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성찬식을 할 때도 그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떡과 포도주를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떡이 아니라 빵이죠. 이제 어떻게 그분들은 한 토착과 신약 하시는 분들은 백설기 떡과 막걸리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근데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얼굴을 가지고 피부색과 유대인들이 먹고 살았던 그 문화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실제 사실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세상의 사람을 부류를 딱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크게 이제 성경에서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이방인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 그것이 너무 그들에겐 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탁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제, 고육 친척을 향한 아주 고통의 마음, 큰 고통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여기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딱 공감해서 아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고통이 컸구나 할 때에도 걸림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아니 사실 보면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 그렇게 그냥 겨우 구원받은 자이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냥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 걸림돌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 걸림돌 가운데 또 걸림돌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사람들에게 막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핍박을 가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동족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기까지 한 여러분 가끔 아랍 지역에 그런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돌 던져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찾아보지 마세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몇 번을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동족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 고통의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길래 큰 고통이라고 여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공감되기 시작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 조롱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대한 조롱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매맞고 치욕을 당한 그 고통이라고 여겨지게 될 때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 그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자신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저들이 그런다라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고 복음 가운데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고귀한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동족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복음의 은혜를, 그 구원의 복됨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되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끊어져도 됩니다. 주님, 제발 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본문 하나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참고 본문 제일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속량하실 때 그리스도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누구를 속량하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저주 아래 놓여졌던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한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대요. 여기 여러분 밑줄 그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 자신의 모든 특권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는 그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모든 특권들을 버려 두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죠.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바울.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되겠죠.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우리의 형제, 고륙의 친척, 이웃, 주변에 지인들, 동료들이 누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을 보려고 할 때, 바로 한 가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고통 있잖아요. 이 마음을 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를 큰 틀에서 한 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큰 틀에서 본다면 바로 8장과의 연결해서 그런 거예요. 8장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모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회복될 것을 기다리죠. 근데 확신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본문에서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황금 사슬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성하신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것도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빼앗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죄, 실패, 낙심,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근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제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마땅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마음에 큰 근심과 그 근심으로 인한 고통의 마음을 갖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 근심하는 마음이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맛봤는지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구원받지 못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주변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의 마음,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이웃에 대한 바로 주님의 마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거리감이 있어서 딱 복음 전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그 큰 근심과 짓눌림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은혜의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전하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그 특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만한 특권과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이라고 여러분 이걸 한정해 보면 이게 분명합니다. 바로 먼저 복음을 믿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직접 듣기도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초월적인 사랑, 그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욕심, 자기를 위한 그 욕심에 얽혀서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은 초월적인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경탄하며 놀랍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특권의 은혜들을, 그 기회를, 복음의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 그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 그런 것들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그 온전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특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특권은요, 이스라엘의 특권은 먼저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 특권 가운데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서 성경 66권 중에 구약의 그 앞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이런 특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모든 것을 꿰뚫어서 아는 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이 특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게 묵묵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 특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것이 특권인 채 잘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인 것을 우리가 갖고 그 유익의 복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적인 특권,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진보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은요, 여러분, 다른 거 그것도 귀한 것들 많겠지만 바로 복음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공감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면들로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 가운데 은혜의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며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적 교회의 교회다움을 딱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합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여러분 하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에게 하려고 했잖아요. 먼저 하세요. 기회를 만드세요. 그냥 수동적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동료들에게도 복음 전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저주받은 바 되시고, 사도 바울도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서 큰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거룩한 부담감 갖게 하여 주시고, 가족 이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과 동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 그들에 대한 이 마음의 깊은 안타까움을 품고 나의 고통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식음을 전폐할까지 고통으로 여기고, 정말 최우선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 나에게도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 교회로서 자라가며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진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온전히 있기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특권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약속들 믿고 의지하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또 친척에게,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주변의 지인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여서 그들이 이 구원의 복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까지 하나님 정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구원의 복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그런데도 여전히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하신 그 고통과 그 부담함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이제 이 복음을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기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 한마디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진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모든 그 복음 전하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여 형제를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도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너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건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지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잊지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